정말 귀한 분들을 모시고 그리고 귀한 자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온 우주와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예배 때마다 좌정하사 우리의 거룩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이 거룩한 성전을 둘러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호위하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여 주시는 기도함으로 은혜의 자리에 서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충만한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귀한 것 같아요. 우리를 바라보기에 난 참 세상 가운데 뭐 이름이 알려진 것도 아니고 드러난 것도 아닌데 내가 뭐 귀한가라고 하지만 늘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값어치를 매길 때 그 사람이 얼마인가 뭐 사람들은 연봉으로 따지죠. 사람들은 배움으로 따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유명세로 따지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를 가치를 따질 때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지셨으니 나는 십자가의 값어치다. 보혈의 가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으니 예수님의 가치가 있는 분이야. 그러니 귀한 분이야 여기며 서로를 귀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사랑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이제 제가 이번 주에 막 설교를 준비하며 이단에 대한 것들도 보고 그리고 또 하나 본 게 정말 이제 로봇가 너무나 많이 발전돼서요. 예전에 과학 소설에서나 나오는 그런 얘기처럼 중국에서는 내년 정도가 되면 한 700만 원 정도의 가사를 돕는 로봇을 이제 출시할 거래요. 그러면 이제 로봇가 이제 가갖고 빨래통 세탁기에 넣고 빨래 다 하면 꺼내오고 뭐 이런 거 한대요, 로봇가. 그래서 냉장고 열어서 뭐 갖고 와 그러면은 갖고 오고 하는데 700만 원 정도면 그래도 정말 몸 다리 아프고 그래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그러면 사람의 일자리가 정말 없어지겠다. 그래갖고 나이키에서 이번에 독일에다 지은 공장에는요 사람이 10명도 안 된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잖아요. 그렇게 시대가 빠르게 발전하는 이때에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을 켜서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에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살아야 부자 된다 저렇게 해야 성공한다 하면서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정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만 따라오면 나라가 잘 된다고 외칩니다. 인터넷을 켜면 또 어떻습니까? 알고리즘이 우리를 조종하여 우리가 관심 있어야 할 만한 영상들, 근데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한 번, 두 번 보면 그것들만 계속 나와. 이것 봐라 저것 봐라 하면서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 갑니다. 더 안타까운 건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생각이나 기복적인 메시지들이 우리의 귀를 어지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부자 된다. 헌금 많이 하면 축복받는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찰스 스펀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느라 진리를 희생시킬 때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귀에 즐겁고 복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게 교회이고 예배이고 말씀이라면 때로는 말씀이 어려울 때도 있어요. 내용이 너무 어렵다. 그냥 듣는데 너무 졸리기만 하다. 그래도요, 하나님이 이런 뜻과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구나. 우리가 교회 오는 게 재밌으라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재밌게 설교하시는 분도 많아서 좋지만 재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잘 선포되어지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강단에 서는 사람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데 또한 경건해야 하고 듣는 분들도 우리 교회 목사님은 재미가 없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말씀이 잘 선포되어지도록.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0장이 이 말씀을 바로 혼란한 상황 속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배경이 9장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9장을 봤잖아요. 9장의 내용이 뭡니까? 날 때부터 눈을 못 보던 사람이 예수님이 그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평생 어둠 속에 살던 사람이 빛을 봤어요.
여러분들 그 어둠 속에 살던 사람이 빛을 본다는 건 놀라운 거죠. 그 평생 동안 색을 못 보는 색약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기술이 너무 발전되었고 선글라스 하나만 끼면 그 색약들이 색을 보는데 그 사람들이요 가장 많이 눈물을 흘릴 때가 언제냐 하면 우리가 날마다 보는 해지는 노을이에요. 해지는 노을을 보면서 야 노을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다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앞이 못 보던 사람이 앞을 보는 건 광명을 찾은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매주 나와서 예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야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인생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삶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됐고 행복이 무엇인 줄 알게 됐다고 깨달았기 때문이라면 여러분들 영안이 떠져서 날마다 주를 바라보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놀라운 일인데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놀라운 일 앞에서 축하해 주긴커녕 어떻게 눈을 떴느냐, 누가 안식일에 진흙을 개서 눈에 발랐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만하고 다그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유대 공동체에서 그 맹인을 쫓아내고 출교시켜 버리는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백성을 돌봐야 할 목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양을 때리고 쫓아내는 강도와 같았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배만 불리는 권력만 누리는 사람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상처받고 쫓겨난 그 사람들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직접 찾아가셔서 제자로 삼아주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비유하신 비유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참 목자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늘 우리가 잊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의 참 목자시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생명을 얻는 길이다. 라고 믿으며 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열심으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참된 목자의 특징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진짜 따라가야 할 음성은 무엇인지, 그 음성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첫 번째는 참된 목자는 정당한 문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하실 수 있어요. 참된 목자는 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라고 써있죠. 아멘. 네,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요.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을 보이십니까? 이건 헬라어로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뭔가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실 때 이야기하죠. 너희들 정신 차리고 들어라. 이거 놓치면 큰일 난다. 이럴 때 진실로 진실로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 마을을 풍경을 상상해 보시면 그 돌담으로 든든하게 지어진 공동의 양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우리가요. 집집마다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넓은 공동의 양우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목자들이 양들을 밤이 되면 그 안에 함께 쉬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밖에는 위험한 것이 많으니까 그러겠죠. 늑대도 있고 도둑도 있고. 그래서 밤이 되면 그 공동의 양우리를 문지기가 지켜요. 아침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각 목자들이 와서 그런데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문지기가 지키고 있으니까 정당한 주인만 당당하게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양이 여기 있으니 내가 들어갑니다 라고 문지기가 딱 얼굴을 보고 확인해서 들여보내주는 거죠. 문지기도 그 목자를 알아보고 문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도둑은 문지기와 모르니까, 그리고 훔치러 왔으니까 문지기와 마주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뒤쪽으로 돌아가서 담을 몰래 넘어 들어옵니다. 정당한 자격이 없으니까 정문으로 못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절도와 강도를 누굴 말하냐면 1차적으로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언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율법의 담을 넘어서 공포와 위협으로 백성들의 영혼을 지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들을 가리켜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권세를 훔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자신들의 권력을 가지려고 그들의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면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구원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교회 안에 들여오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이는 어떤 자기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겠지? 나는 착하게 살아야 나는 남을 해코지 안 했어. 나는 교회 봉사 열심히 했어. 이건 담을 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날마다 구원의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주님 저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그 은혜가 감격스러워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님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 주의 전에서 봉사하겠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러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이단에 아까 오전에도 이단 얘기를 했잖아요.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느끼는 건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제7회 안식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봐도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인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먹을 수 있는 고기, 막 돼지고기 안 먹고 그리고 먹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막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철저히 지키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거 못 지키면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조금 노력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시 잘 돌려서 얘기하면 뭐냐면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 건 말이 안 돼. 그러니 내 노력도 필요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온전히 되시지 못한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알아야 될 건 구원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내가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이 너무 선물 같고 너무 귀해서 이제 나의 삶을 주 앞에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악착같이 구원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으려고 교회 다니면서 교회 몇 번 빠지면 아유 나 교회 몇 번 빠졌으니까 이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요즘에 헌금 안 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뭐 이렇게 좀 날 구원과 내가 멀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말로 어느 부흥강사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아주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혹시 이 시간 이 밤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분들 있으면 손 드세요 하면 손은 들지만 마음으로는 아우 나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분들이 있대요.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될 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는 것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 구원의 완성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이제 구원받았으니 저는 이 땅 사람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게 믿음의 걸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그러는 거죠. 너 그거 안 하면 구원 못 받아? 너 그러면 벌 받아? 이러는 거죠.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요즘 세상에서 신비한 체험이나 여러 가지 말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는 세상의 성공학을 믿습니다. 긍정의 힘, 끌어당기의 법칙, 생각하면 이루어진다. 이런 책들이 마치 복음처럼 말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의 신앙의 문이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는지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의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구해되어 있는가? 십자가의 공로가 아닌 나의 공로를 의지한다면 우리는 문이 아닌 담을 넘는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분명히 오셨습니다. 구약은요, 오실 예수님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전체를 8단어로 딱 8글자로 이야기하면 오실 예수, 오신 예수. 이렇게 끝이에요. 예수님 성경은. 그러니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신약을 통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길 외에는 답이 없음을 믿으며 예수님만이 나의 목자시다.
라고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자라고 생각할 때마다 가장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기억나는 사람이 누가 있으세요? 목자. 다윗이죠. 다윗이 시편 23편을 썼습니다. 시편 23편,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와 함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23편. 시편 23편. 구약성경 81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내가 뭘 하나 성경을 외웠으면 좋겠다 하면 시편 23편 한 편을 쭉 외우셔도 너무 좋아요. 네,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우리 1절부터 6절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고백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목자 되어 예수님만 계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지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거룩한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에게 민수야. 제가요 어제 그걸 찾아봤어요. 도대체 민수라는 이름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가. 그랬더니 대한민국에서 3위로 많은 이름이래요. 그리고 제일 많은 대한민국에 제일 많은 이름이 김민수. 그리고 정말 흔하디 흔한 이름이다. 정말 어디 가도 발에 채이는 이름이구나 생각했는데,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몇만 명에 있더라도 주님은 신민수를 부르실 때 저를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며 내가 너를 기억하여 나왔어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아시지, 주님이 나를 부르셨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이 온 세상에 사람이 단 한 사람 나밖에 없더라도 예수님이 오셨을까, 그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오신 게 아니라 당신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온 지구상에 당신 하나만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늘 기억해요. 예수님은 날 위해 오셨다. 근데 제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 밤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나 혼자만 있어도 오셨겠구나. 너무 감격스러워요. 근데 다음 날이 됐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뭐가 마음이 아팠냐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누가 십자가에 못 박지? 그랬는데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이 땅에 저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도 나구나 라는 생각에, 그래,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죄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분이지. 그렇다면 오늘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음성을 부르세요.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낙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지치지 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주님 오늘도 주님이 저를 부르시죠. 주님이 오늘도 저와 동행하시죠. 그러니 제가 주님 믿는 힘으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오늘도 특별히 2월 1일이잖아요. 2월달 전부를 그렇게 30일, 28일을 보내시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세요. 내 이름을 이렇게 부르시면서 사랑한다 말하시는 거예요. 누구 엄마, 누구 아빠, 누구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정확히 아시고 부르시는 주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불러주심을 보면서 나아가시는데, 때로는 여러분들 그럴 때 있잖아요. 막 학기 초가 됐는데, 아니면은 이렇게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잘 모를 것 같은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줄 때 감격스럽잖아요.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이러잖아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정확히 아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며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할 때마다 주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신다 라고 분명히 확신하며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나오시는데 누가복음 12장 7절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의 머리카락까지 세셨대요.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 삶의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까지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주님이 나의 힘이시니까 주님과 날마다 나아가야지라고 원하며, 때로는 내 속상한 거, 내 마음 아픈 거, 내가 어려워하는 거 아무도 모른다 이럴 때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그러면 주 앞에 내어 맡기세요. 주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내가 다 알고 있어. 네가 이렇게 기도할 때까지 기다렸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주님 붙들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끄시는데, D.L. 무디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개인적이다. 하나님은 군중을 사랑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좀 약간 졸려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인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집사님을, 하나님이 권사님을, 하나님이 장로님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자기에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네, 잊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힘있게 한 주간도 보내세요.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 자식 키워서 소용없고 남편 있어서 소용없고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 아신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나아가겠다. 힘있게 고백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양에게 원하시는 것도 오늘 세 번째로 써 있어요. 뭐냐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갑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4절 5절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놓으신 후에 앞서가면서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공동 우리가 있는 데서 목자가 우리 양 일로 와 그러면 그 양들이 쭉 따라오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는 건 그냥 그 사람이 누군지 얼굴로 알아 이게 아니라요.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헬라어로 오이다라는 이 단어인데요. 경험적으로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저분이 내 목자구나. 근데 정말 예수를 믿고 나면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그냥 느껴져요. 마치 갓난아이가 엄마 목소리를 아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산부인과 신생아실에 가보시면 아이들이 막 울고 많아요. 근데 다들 울고 있는데 신기하게 엄마가 오면 수많은 아이들 사이에서 자기 아기가 자기 엄마의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 이거 참 신기하죠. 아무리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도 엄마가 우리 아가 하면 아기가 귀를 쫑긋 세우고 울음을 그칩니다. 누가 가르쳐준 건 아닌데 본능이고 사랑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하신 말씀과 같이,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한 목자가 그 양 수백 마리를 몰고 가는데 거기서 다른 목자들이랑 이렇게 섞여서 만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양들이 다 섞여 있어서 저거 어떻게 구분하지? 그랬는데 목자가 그냥 자기 고유의 소리로 양들을 이렇게 이러면서 불렀어요.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자 자기 양들만 쑥 빠져나와서 따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보면서 우와, 그냥 어떻게 이게 휘파람 소리는 다 똑같지 않나 그러는데 그 양들이 쑥 따라가는 걸 보면서 와, 정말 양은 목자의 소리를 아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예루살렘 근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전쟁 중에 군인들이 식량을 구하려고 마을로 그 양떼를 강제로 빼앗으려 했습니다. 군인들이 총을 들고 그 소리를 치며 양들을 몰아갔습니다. 그런데 양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겁을 먹고 사방으로 흩어질 뿐이었죠. 군인들을 따라가질 않았어요. 아무리 때리고 위협을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던 목자가 군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부르면 따라올 것이요. 군인들이 반신반의하면서 목자를 잠시 풀어주었습니다. 목자는 평소에 부르던 그 소리대로 양들을 불렀고요.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난리통에도 양들은 일제히 귀를 세우고 목자에게로 달려왔습니다. 군인들이 깜짝 놀랐죠. 양들에게 중요한 것은 총칼의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알고 사랑해주는 목자의 목소리였죠. 그러니 오늘도 주님, 제가 주님의 목소리에, 주님의 음성에, 주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사람들의 음성과 목소리에 내가 상처받고 찢기고 또 상한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아들아 이리 와 그러면 따라가는, 사랑하는 딸아 내가 여기 있어 그러면 따라가는 그런 양의 모습이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죠. 참된 성도는 말씀이 선포될 때 영혼의 울림을 느낍니다. 아,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이것이 우리 목자의 음성이구나. 반대로 거짓된 가르침을 들리면 어떻습니까? 이단의 유혹이 들리면 세상의 탐욕스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이단이요, 가장 먼저 교육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가 나쁜 곳이다. 그리고 목사가 가장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해버려요. 다 들을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갖게 하냐면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가 여러분들 귀에 거룩하게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4절을 보시면 목자가 앞서간다 그랬어요. 양들이 뒤를 따라갑니다. 채찍질하며 가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가면 그 길을 양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목자가 먼저 찔렸고요. 그리고 맹수가 나타나면 목자가 먼저 맞서 싸웁니다. 목자가 먼저 위협을 물었습니다. 양들은 안전하게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여러분들의 삶에 목자 되어주셔서 그 길을 따라 걸어가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의 앞서 가시기에 나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 막아주셨어. 주님이 다 이끌어주셨어. 주님이 다 채워주셨어. 나는 날마다 걸어가면 돼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9장에 본 대로 눈뜬 맹인이 어땠습니까? 그가 눈을 떴을 때 출교당하면서까지 유대사회에서 쫓겨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음성에서 참된 목자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나를 구셔주셨다. 이분이 나를 찾아주셨다. 이분이 진짜 목자다.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저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목소리와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내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따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그 길 가겠습니다. 그러며 주의 말씀에 그리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의 수많은 절도요 강도 같은 소음 속에서 살아가게 될 여러분들, 유튜브가 우리를 유혹할 때 그리고 세상의 목소리가 여러분들을 흔들며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행복이다 저것이 성공이다 말할 때에 그런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주일 오후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의 거룩한 목자 되심을 알기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수많은 시끄러운 아버지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수많은 소리에 귀 기울이며 마음 뺏기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